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늘비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아멘. 성장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성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변화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613가지를 다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계명 365가지, 긍정적인 계명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를 딸딸 외우고 그것을 날마다 자기가 지켰나 안 지켰나를 체크해 보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365가지 하지 말라 계명, 248가지 하라는 긍정적 계명. 예, 합하면 613가지인데 이것을 매일같이 내가 지켰나 안 지켰나 해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잘 믿었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능통한데 신약을 열어가시는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어느 정도로 용납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생각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자신이 결박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이 힘들었어요. 별로 힘들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는 걸 좀 보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짬만 나면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초대교회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결박해서 고통을 주려고 핍박 박해를 하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에 야, 하나님은 잘 믿는데 나를 참 부인하는구나. 너 때문에 지금 복음이 장애를 받고 있고 회방을 당하고 있으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특별히 D-Day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목소리 연습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딱 적당한 시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 비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의 9절서부터 나오는 모습하고 흡사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찬란하게 비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머나. 그리고서 그만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말에서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부축하는 사람에 의해서 더듬더듬 어느 곳으론가 갔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앞을 못 보게 되니 먹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끙끙 앓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가 보내서 왔소. 내가 당신 눈에 손을 대면 당신은 곧 보게 될 거요. 그때 사울이 그저 배도 고프고 그러나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데 딱 눈을 만지며 기도를 해주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아나니아가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보낸 사람이요. 그러자 이 사울이 거기서 갑자기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의 19절이 시작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이제는 성경을 계속 띄워주시고 제 낯짝을 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띄워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여러분, 건강해진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를 주의 깊게 보세요. 따라합시다. 며칠 동안 제자와 함께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강건하면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건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려던 그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그들과 함께 뭔 얘기를 나눴겠어요? 그 예수가 누구요? 나 지난번에 찬란한 빛 가운데 3일 전에 봤는데 얼굴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어. 나 그때 눈이 탁 어두워지는 바람에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 뭐 주님이 보냈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만져주더니 다시 보게 됐어. 그 예수가 누구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 몇 사람이 며칠 동안 과외 공부를 시켜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네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즉시로. 요절 띄워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 갔어? 하나님, 방송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주의 사자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즉시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로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예수 믿은 지 며칠 됐어요? 뭔 3일이 됐어요? 며칠 됐지. 예수 믿은 지 며칠 됐어요? 며칠 됐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 며칠 됐지. 예수를 만난 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며칠을 있었어. 그런데 며칠 다음에 즉시로 나갔대. 뭐하러 나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러 갔대. 따라합시다. 사울의 변화의 속도가 초대교회의 성장의 속도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변화의 속도가 며칠 만에 바뀌었다고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의 핍박은 사라지고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며칠이면 전도하러 나갈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부교역자들이 많아요.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의 부교역자 중에서 전도하는 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특히 수석 부목사 안 해요. 차석 부목사 안 해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안 해요. 여자 전도사님 한 분만 해요. 할렐루야. 이상해요. 왜 안 할까? 어떤 부목사님은 저랑 9년 같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안 해요. 전도사야 도사 되기 전이니까 안 한다고 칠 수 있지만 목사는 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따라합시다. 도사 되기 전. 예, 그래서 전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도사가 되면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목사가 모서리 하나만 떼어내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독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한쪽 모서리를 떼면 잘못 돌려서 붙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중성, 초성, 중성, 종성에서 이 오자를 옆으로만 돌리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즉시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자기가 신성 모독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대열에 자기가 끼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은 지 며칠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그러면 1년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나, 그러면은 좀 많이 가겠습니다. 3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 그러면 좋아요. 10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명 있네. 15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점점 늘어나네. 20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30년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알았어요. 그 이상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시나요? 바로 내가 예수 믿은 기간과 내가 전하지 않는 그 태도, 즉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늘비전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처음 오셨는데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적어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가 58년 됐는데 모태의 신앙으로 자라난 제가 얼마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거하는가 돌아봤을 때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전 한 달에 1명밖에 안 해요. 1년에 12명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1년, 2년 사이에 836명을 전도했어요. 그 836명을 전도할 때 사용한 복음 제시와 방법론을 정리해 가지고 전도학 학위를 써서 박사가 됐어요.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낮에 오신 분을 제가 추천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다. 1000명을 전도한 사람이다. 저도 836명을 전도했던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학위까지 받아서 전도학 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 달에 1명밖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요, 방법을 많이 하니까 첫날부터 하지 않아요. 한 20일은 그냥 내비두고 그 다음에 한 10일 남겨놓고 이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생짜배기 전도하기 힘드니까 조금 믿다가 낙심해갖고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 잠깐 만나갖고 2시간 해갖고 홀랑 데리고 오고 끝내요. 네, 아주 싸가지 없고 못돼 먹은 거지. 저는 가끔 가다가 전도하기 싫을 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나서 즉시로 나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는 이 말 앞에서 회개할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고, 어느 날 또 읽어나가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건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당혹하게.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대로 두세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울이 우리 편 됐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것이 이상하다,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모두가 의심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더 얻었다고요? 힘을 더 얻었다고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 22절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성령이 사울과 함께해서 사울이 더 힘을 얻었다는 얘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사람들은 사울을 믿어주지 아니했다, 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은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지. 신앙생활은 의지지.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막 우는 것도 아니야. 신앙생활은 의지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싫어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의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사이에 예수를 믿었으니 누가 믿어주겠어? 그것도 보통 사람은 1년, 2년, 3년 가야 예수를 전도할까 전파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바로 확 돌아서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니 믿을 사람이 없지. 그러자 그는 의지를 가지고 안 믿어? 그러면 내가 힘을 더 내지.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니까, 따라합시다,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여겼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당혹하게 여긴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봐. 내가 너무 많이 변해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한다. 축하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너무 안 변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한다. 다 손 왜 안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창회를 갔어. 어느 날 갑자기 계모임을 갔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이웃들을 만났어. 그런데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어머 얘 너 좀 많이 변했어 얘. 뭐가? 너 쌍꺼풀이 생겼어 얘. 이런 거 말고 그거야 돈 주면 다 째가지고 생기는 거지. 따라합시다. 쌍꺼풀 수술, 지방 흡입 수술, 그런 거야 돈 주면 되지. 너 표정이 바뀌었다 얘. 너 요즘 너무 좋아 보여. 뭐 좋은 일 있니?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당혹해 한다면 좋은 쪽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미안합니다. 1년 가도 당혹해 하는 사람이 없어. 5년을 믿어도 당혹해 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없거나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혹하게 여긴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이 맞히시면 바로 장학금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인상이 돼서 10,000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못 맞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당혹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예요? 옛날에 사울과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거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마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을 배웠고 대단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었다가 갑자기 사울이 확 돌아서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당혹해하기를 시작했는데 더 힘을 내갖고 열심히 하자 유대인들이 계교를 꾸몄는데 저 사울 죽이자. 저거 돌았다. 그래서 전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D-Day를 잡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다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뭐 하고 계셨겠어요? 주님은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저것들이 죽이려고 하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주님이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너희는 어찌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구주 예수다. 이렇게 안 했어요. 주님 그렇게 추접스럽게 자꾸 개입 안 하세요. 주님도 바빠요. 주님도 지금 다른 동네 또 가셔서 하실 일이 있어갖고.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사울은 어떻게 그 죽임을 모면하게 될까요? 맞히시는 분은 바로 10,000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뭐 틀려도 돈 달라고 안 해요. 자, 3분만 모셔볼게요. 네, 빨간 옷 입으신 분. 그렇죠. 귀뜸해줬죠. 귀뜸해줘갖고 사울이 도망갔죠. 네. 자, 그러면 50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제자들의 도움으로 도망을 갔죠. 자, 70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맞는 말인데 정확한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분도 맞고 이분도 맞는데 더 정확한 건 뭘까요? 20 몇 절이야?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게요? 그래요. 그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죄송한데 좀 띄워놔 주세요. 자꾸 끄지 말고. 3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분 잘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기 그의 제자라고 하는 그의를 잘 보세요. 예수 믿은 지 며칠 됐냐 이 말이야. 예수 전파한 지 며칠 됐냐 이 말이야. 그런데 벌써 여기서 그의는 제가 여러 본문을 찾아보고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것은 다메섹 아까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12제자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아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바울의, 사울의 제자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누가 생겼어요? 제자가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다메섹의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파하더니 얼마나 열심히 전파하는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서 더 힘을 내가지고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당혹하게 만들더니 그가 너무 변한 걸로 인해서 교회 유대인들이 불안해지자 죽여버리자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어간에 어림잡으면 한 달일까 어림잡으면 2달일까 그 짧은 기간에 누가 만들어졌다고요? 벌써 사울의 제자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100명이면 뭐해, 1000명이면 뭐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제자들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을 했다고?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서 자기 스승을 달아내렸다고.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제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나는 구역장 한 지 10년이 됐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만한 사람 구역원 생겼어?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여러분은 생겼나?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예수 믿은 지 장로님이면 30년 40년 됐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하는 제자는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울의 변화의 속도는 초대교회 성장의 속도다. 그가 어느 정도로 많이 바뀌었느냐?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정도가 아니야.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는 벌써 약간의 사이에 자기 제자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망가다가 만약에 내가 잡히면 너희들도 같이 죽는 것이었어. 저는 목회를 34년 했습니다. 84년도부터 목회를 했죠. 그런데 목회를 쭉 하면서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9개 교회를 개척하고 부교역자들을 계속해서 담임 목사로 내보냈습니다. 개척 나갈 때마다 12가정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한 개척 자금 건물을 사주기도 하고 사례비를 그저 계속해서 대주기도 하고,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를 7, 8년 동안 내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200만 원씩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매달.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저의 제자가 있을까? 제가 병들었을 때, 제가 힘들 때, 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목숨 걸고 대변해 줄 만한 제자는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34년 목회했는데 저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방패돼 주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죽어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이 많이 나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장의 수명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잘 관리해도 신장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 더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짠 거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특별히 감기 걸려도 독한 약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신장이 다른 사람보다 5배씩 빨리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콩팥. 그래서 어느 날 주일 낮에 제가 심각하게 설교를 하다가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한 460명 정도 앉아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콩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 다니고 평생 충성 헌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달려온 목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혹시 제가 콩팥이 고장나면 이식 수술 해주실 분, 자기 콩팥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진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6명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조용해요. 6명이 딱 들어서. 근데 그 6명이 누구냐? 다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들, 솔직한 얘기로 그거 떼서 여기 넣어봐야 몇 년 쓰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쓰다가 이제 거의 말라가는 그거를 바꿔 넣어봐야 1, 2년 있다 또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 말고 젊은 사람 없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3분은 난 뭔지도 모르고 들었대 또. 그러니까 알고 들은 분은 3분밖에 없는데 그 3분 든 사람의 연세가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그거 넣어봐야 얼마나 쓰겠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50 초반이 아니다 40대 후반이었다고요. 그럼 30년 뒤에 콩팥 넣어봐야 그거 수술하기만 아파요. 수술하기만 아파. 그 다음 날 또 고장 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저는 팽팽한데 그분 건 쭈글쭈글해요. 대리미질을 해서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좀 젊은 사람 중에 없습니까? 좀 들어보세요. 딱 그랬더니 남자 2사람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딱 그래요. 좋아요. 전체 앞에서 당신을 내 의동생으로 삼겠소. 당신이 나에게 콩팥을 줘도 좋고 못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손을 든 것만으로도 지금부터 의형제로 삼겠소.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오. 나는 형이니까 목숨 걸고 도와주겠소. 그리고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 형, 나 돈 좀 빌려줘. 콩팥은 받기도 전에 벌써 돈부터 달래. 그래서 그래 얼마 주면 되겠냐 했더니 형 8천만 원이 필요해. 그래 알았어. 8천만 원 줬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왜 웃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연락 왔어요. 형! 왜? 좀 더 필요해. 돌아버리겠어. 또 줬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또 들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목회를 하는 그 기간 안에 네가 적어도 나를 형으로 생각하고 콩팥을 주겠다고 했어. 그 마음만으로도 내가 고맙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억대의 돈을 그에게 주었어요. 지금도 갚고 있어요. 빨리 콩팥을 떼든가 어떻게 해야 돼. 금년 5월 8일이었어요.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었죠.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아무도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이나 그 어떤 조그만 선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리사랑인지라 그걸 불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었죠. 저는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11시 30분에 집회를 하려고 딱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열려서 5층인데 거기를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웬일이냐? 아버지, 카네이션 달아드리려고 왔어요.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에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길래 저희 아들과 나이가 비슷해서 너 내가 아버지 해줄게. 너 내 셋째 아들 되고 열심히 해라. 내가 열심히 너를 도와주마. 사랑해주마. 그리고 그냥 만날 때마다 아들아, 아들아 그냥 불러줬어요. 가끔 먹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먹을 거를 사줬어요. 용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금씩 쥐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야, 너 수업 안 갔냐?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아버지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려야죠. 그때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약간 멋쩍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 나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 알았어요 아버지, 여기 카네이션 있어요. 야, 고맙다. 저 갈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생화도 아니야. 조화야. 그거를 딱 요만한 포장에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들고서 제가 들어가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카네이션을 갖고 왔네요.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그 녀석 참 대단하네. 그래서 놓고서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생화도 아니니까 좋아하니까 오래도도 상하지 않고 이파리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책상에다 놨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지가 좀 껴있길래 속에나 한번 만져보자 하고 그 케이스를 탁 열고 카네이션을 만드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편지가 있는 거예요. 하고 편지를 엽서로 넣는데 그거를 탁 뒤집으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고 글이 있는데 그 글 속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게요 라는 글이 있었어. 그때 그 엽서를 보면서 엉엉 울었어. 제자는 뭘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제자는 뭘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긴 시간이 아닌데 자기가 도망갈 수 있도록 광주리를 내려주고 목숨을 걸면서 스승을 보호해 줄 만한 제자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일까? 내가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쫓길 때,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나를 변호해 줄 방패는 누구인가? 저는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진짜 더 아들같이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사 사역을 계속하고 있네요. 유학을 보내줘야지,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예배당은 있는데 주차장이 없던 저희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주차를 적당히 지혜롭게 여기저기 대고 예배당에 오시곤 했죠. 11시 25분 설교가 한참 시작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펑 하면서 뒷문이 열렸어요. 야! 3768! 자주 안 나와! 아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3768 안 나와! 그러면서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야, 너희들 앉아서 예배 드리면 다야! 왜 내 집 앞에 차 세웠어? 3768!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아요? 단 한 명도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일어나서 그분을 데리고 나가는 분이 없었어. 아, 저 할아버님, 아니면 선생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자, 나가시죠. 예배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많은 교인 중에 여자는 고사하고 남자 중에 단 한 명도 방패가 돼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제자는 고사하고요, 차 빼주는 거 해결해 줄 사람도 없더라고.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나왔으면 홍두가 나갔을까? 워낙 살벌하게 들어오니까 다들 주여, 거기서 주님은 왜 찾아? 그럼 주님이 나가서 해결합니까? 주여 주여 다 그러면 내가 나가리?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나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3768 키를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본인이 나가면 얻어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적당히 빨리 키 전달하세요. 저 선생님 나가시죠. 그 목사 양반, 그 잘 가리켜요. 아이, 차 하나도 제대로 못 되는 것들한테 뭔 구원은 또서 주워 들었나 봐. 뭔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차 잘못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제가 들어와 다시 단에 섰어요. 교인들은 빙글빙글 웃어요. 근데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요? 생활연극이라는 거 아시는 분? 예, 얼마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연극이 생활연극입니다. 연극을 무대에서 시작하지 않고 어디서 시작하죠? 회중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고 언제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구 저 바깥에서부터 연극이 시작돼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생활연극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에게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따가 저 바깥에서부터 이제 연극이 시작되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 대신에 교인들한테는 아무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예 알았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웬걸?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앉아 계시다가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갖고서 고난주간 예배를 이렇게 딱 인도하고 있는데 낮 예배는 아니고 오후 예배였어요. 저녁 예배였군요. 7시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죽여! 죽여! 그러면서 막 막대기로 벽을 때리면서 막 저 문 밖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놀래지 말고 그냥 하고 있으라는 것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했어요. 갑자기 예배당 문을 팍 열더니 막대기로 막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게 스티로폴로 만든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막대기예요. 진짜 그걸로 막 죽여 죽여!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러면서 막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예배드리다 말고 막 난리가 났어. 예수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들어오는 장면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막 강대 싸움. 아유 저거 어떻게? 아유 목사님 큰일 나갔어. 막 올라가시네. 저 올라가시네가 뭐야? 올라온다 그래야지. 저것들이 막 올라가네. 막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야, 저 그때요. 우리 교인들의 현실을 봤어요. 성가대 제일 먼저 뒷문으로 막 나가더라고. 여러분은 웃지만요. 갑자기 빨리 가 막 하고 다 나갔어. 이 문이 성가대 도망가는 용이야. 이게 다 나갔어. 그들이 갑자기 막 꾸리더니 이만큼 들어오니까 저쪽으로 막 뛰어갖고 다 나가요. 3분의 1 정도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 3768, 3769 빼내도 안 움직이던 사람, 그 중에 누가 일어나서 왜들 이러세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없다. 다 튈 준비하고 있어. 그 딱 들어와서 연극이 시작됐어요. 근데 모두 남아있던 3분의 2가 뭐라냐면 아이 깜짝이야. 아이 강 떨어질 뻔했네. 아이 깜짝이야. 이거 연극이야. 아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어. 왜? 어떤 뭐 오줌 쌌대. 놀래갖고. 그 다음날 도망간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인하고 위화감이 조성됐는지 아시죠? 자, 제자, 여러분 상황만 조금 불리해지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누가 방패가 되어줄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데, 목사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만약에 괴한이 나타나서 어렵게 하면 내가 방패가 되겠다는 분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이때 뭐 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봐. 제발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현실로 한번 받아들이셔서, 사랑하는 부교역자분들이여, 여러분은 주의 사자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면에 서서 칼찔림을 당해도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 정도의 제자의식은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짧은 기간에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따라합시다.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의 변화가 이렇게 초대교회는 엄청난 일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며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가야 될까 잘 모르겠어. 다메섹에서 나온 그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본산지고 거기에는 직제자인 사도들이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간 다음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베드로와 도마와 이 뭐 마태 등 이 사람들을 한번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고서 본 제자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 사울 저 이상해 모두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쫓겨왔던 그는
그 다음 동네에서도 쫓겨가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에 왜들 이래? 내가 보증할게.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앞글자와 뒷글자가 같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정말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단히 경건하고 인정받는 그 바나바가 딱 나타나더니 뭐라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지 내가 다 봤어. 그러지들 말어. 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예전에 사울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이 사귀던 모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와 짝했던 옛날 친구는 다 원수가 되고 아무도 없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새로운 친구를 주셨으니 별 볼 일 없는 친구를 준 게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를 주었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하셔야죠. 그러면 아유, 나는 다 주변이 믿어서 전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다 믿기 때문에 전할 사람이 없으시죠.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봐요.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휴, 나는 옛날 친구 다 떨어졌어요. 나는 이제 교인밖에 없고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옛날에 친구들,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옛날에 같이 다 떨어졌어. 다 원수됐어. 옛날 사람들,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 그러자 주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바나바를 붙여주신 거예요. 저도 은행을 열심히 다니며 과장이 되고, 그리고서 집 2채 살 돈을 모으고 열심히 집사로 생활할 때, 그때에 친구들 많았습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도 많았고, 저는 안 피지만, 술 먹는 친구도 많았고, 저는 술 안 먹지만, 그들은 늘 저와 함께 이건 목사야, 이건 목사야, 그렇게 별명을 들으면서 은행 생활을 했죠. 근데 미안합니다. 예수 믿고 이 길을 가면서부터 다 동창이고 누구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분이 목사분들 아니면 교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더 바로 믿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굳이 옛날 사람들 중에 그저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지금도 동창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어디든가를 가셔야 된다고 하면, 글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삶인가? 행복한 삶인가?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성경은 그 뒤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형제들이 나타났다. 27절과 3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7절 30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거기서도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사도들에게 갔다고요. 사도도 제자라는 말이지만 조금 더 원제자, 직제자, 그러면 사도라고 표현을 한 데가 많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리겠지만, 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 능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서 형제들이 생겼어요. 이건 또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건데 아주 가족같이 지내는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31절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너무 좋아합니다. 31절 연결 접속사 첫 번째 네 글자 단어 시작. 그리하여. 스톱. 그리하여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 아닙니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19절에서 30절까지의 그런 일들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의 속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31절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5가지가 이루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평안하여.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그렇게 결박하러 돌아다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우리 편이 됐으니 그 사는 모든 지역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만큼 교회는 평안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자, 퀴즈 낼게요. 이거 맞히면 10,000원에 모십니다. 든든히 서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안정된다. 60점. 원래는 30점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30점 더 드렸습니다. 자, 든든히 서간다는 게 뭘까요? 네, 성장한다. 28점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분쟁이 없다. 찬양만 잘하시네. 지금 33점 나왔어요. 든든히 서간다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저 빨간 손. 제자가 제자를 양육. 예? 전도하면서 제자가 제자가 양육했다. 전도하는 제자가 제자를 양육했다. 오메나. 80점. 90점이 돼야 정답입니다. 뭘까요? 한 번만 더. 네, 형님. 형님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말이 샜습니다. 형님, 마음에 든다?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한 분. 예, 형님. 기초를 다졌다. 아쉬워요. 제가 딱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저쪽 남자분. 하나님, 한 번만 더. 네. 에? 섬긴다. 따라합시다. 임직식을 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에 재직들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되지요. 그래서 7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단단하게 서가기 시작해서 대들보 기둥들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건 분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일꾼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80점 맞으신 분, 제자들이 제자를 낳았다. 조금 야리까리하기는 한데 어떻게 용돈을 드릴까요 말까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 또 나오라고 그래서 나옵니다. 자, 깨끗한 거, 다 빠따라시한 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근데 참 이상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드리면 놓고 가거든요. 근데 이 하늘비전은 바로바로 챙기는 경향이 있어. 하나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평안했어. 박해와 핍박이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든든히 서갔어. 재직들이 세워졌어. 주를 경외함이 일어났어. 주를 경외함을 2글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그렇죠. 예배가 살았다. 예배가. 형님 할렐루야. 근데 용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예배가 살았다는 거야. 그 다음 4번째 일어났던 게 뭐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성령의 위로가 뭘까요? 성령이 뭘 어떻게 위로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얘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분은 말하는 것마다 약간씩 셉니다. 자,
성령의 위로가 뭐게요? 네? 전도. 하나님, 저분 우리 교회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 써 있잖아요. 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를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후원이라고 돼 있잖아. 후원.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그 영혼에게 뭘 하셨다? 교인들에게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주셨겠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예, 성경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대. 부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자꾸 후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픈 사람은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채워주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후원, 채우심이다. 하늘비전교회가 한 사람만 바뀌어도, 나만 바뀌어도 그리하여 이런 성령의 후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변화되면 내게서부터 뭔가가 나가서 누군가를 후원하게 되는 성령의 통로가 된다는 거. 오케이? 아, 영어가 나오냐? 오케이? 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수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금년에 61번째 부흥회하러 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제일 많이 갑니다. 왜? 그 교회들 2배, 3배 만드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가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은사와 힘을 실어주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하늘비전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요, 사실 평안입니다. 늘 뭔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예수 믿은 경력이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즉시로 내가 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당혹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좀 당혹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면 어떨까? 따라합시다. 그의 제자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의 제자는 누구인가? 한 번만 고민해 보실래요? 내가 가르친 그 구역 식구들 중에 나의 방패가 돼줄 만한 사람은 누구며, 오영택 목사님의 방패가 돼줄 만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은 누구신가? 바나바. 따라합시다. 바나바. 나에게 변호를 서주고 또 나를 그저 세워주고 나를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 따라합시다. 형제들. 나의 동역자들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나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하늘비전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 나로 인하여 재직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예배가 살아나서 주를 경외함이 나타나며 성령의 위로 후원이 자꾸 이루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재단,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따라합시다. 변화의 속도가 하늘비전교회의 성장의 속도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정중하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손이든지 발이든지 하나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잡고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빨리 변하세요. 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빨리 변하세요.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를 당혹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시작.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뭐죠? 그렇죠. 다시 한번 손잡고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가 교회의 성장을 바꾸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손 내리시고